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라.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강권적으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들어서 쓰셔 일을 하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천사들을 갖다가 데리고 일하지 않고 사람을 들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 군사 규모, 훈련 정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경쟁이 안 되는,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인데 막상 저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저 싸움을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지도자는 힘든 거예요. 백성들은 그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그냥 잠 푹 자고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런데 지도자라고는 밤잠 못 자는 거예요. 밤잠 자지 못하고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부족한 자신에게 너무 중요한 사명을 맡겼는데 자신은 모세와 같지 않거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직접 받았고 그 입에서 명할 때마다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땅이 막 갈라지고. 그런 카리스마가 없는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발꿈치를 쫓아다녔던, 그를 수종들었던. 그러니까 철저히 뭐냐면 모세 그늘에 묻혀서 모세를 잘 섬겼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나는 모세를 이을 만한 인물이 못 돼. 주님의 말씀하시니 순종은 하였지만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참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맞죠?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뭐죠? 말이 많다는 얘기야.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한다니까. 오히려 머리 나쁘면 순종은 잘하지. 자, 머리 좋고 객관에는 자기 고집이 세고 사람이 그 민족의 숫자로 따지면 주변에 많은 민족보다도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알콩달콩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조그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취급한 줄 아십니까? 떠돌이라고 이렇게 비하했다고. 저들은 하비루라고 그랬어요. 하비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떠돌이들, 어디서 굴러온 떠돌이들 이렇게 취급했다고요. 그런 하찮은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는 자신의 백성이 어떠한지는 잘 알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그 백성들이 당했던 것을, 모세가 당했던 것을 다 알아요.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지지리도 말 안 듣고. 뭘 하면 돌 던지려고 하고 뭘 하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40년을 갖다가 그렇게 헤맬 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의 모든 모습을 다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자기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무거워서 낙심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오시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앞에 내용이 많지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은혜 받아요. 5절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내 평생에 시작. 육절 할렐루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전쟁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은 내가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뭐예요? 부담이 절 들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여호수아는 철저히 어떤 지도자였냐면 싸우는 전적이 왜 이방 민족과 싸우는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냐면 이방 민족과 싸우기보다는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독거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모세가 더 굉장한 카리스마를 행사했고 여호수아는 그런 카리스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대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지도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린 성도들은 누굴 보냐면 지도자를 통해서 뭐냐면 마치 표적과 기사를 그것만 바라봐요. 그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주님이 좀 더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의 발로 너희들의 힘으로 모두가 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죠?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께 올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을 보기만 하고 그가 행했던 것을 먹고 그저 모든 걸 그냥 쫓아다니기만 했다고. 그런데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쫓는 자들이에요.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이 나가서 두 사람 나가서 복음을 증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굶기도 하고 같이 헐벗기도 하고 이런 일을 친히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라볼 때 그러니 마지막 때 될수록 여러분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큐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붙들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자꾸만 누구 손에 끌려가면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여러분 실족하기 쉬워요. 아멘. 한국 교회 성도들과 외국의 성도를 이렇게 많이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동안은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행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은 아니지만 오카너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너 목사님 뭐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전과 사명을 갖고 행하셨냐면 성도들을 어린애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도를 어린애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는 어린애 같아요. 뭐든지 다 예배도 참석하고 시키는 건 다 하는데 뭐냐 자기 스스로 못해. 자기 스스로 뭐랄까요 말씀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 스스로가 말씀 안에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자기 스스로의 그런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한테 기대해서 지도자한테 기대해서 그렇게 항상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예배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큼 뒤져지게 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만들어줘야 돼. 이런 예배도 드리고 저런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참석하면서 좀 얻어먹고 잘하고 하면서 그렇게 잘하는 그 스스로가 너무너무 신앙의 형태들이 피동적이야. 끌려간단 말이야. 그들은 뭘 바라보냐면 목사님 혼자서 다 일으키길 바래. 목사님도 성인군자처럼 생활하길 바라고, 목사님 혼자서 기적도 행하고, 목사님도 질병도 다 고치고 그렇게 하길 바래요. 여러분 뭐예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목사님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계속 저는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이지 목사가 여러분을 갖다가 천국을 인도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야 돼. 스스로 힘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작정기도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스스로 작정기도하면서 이렇게 싸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스스로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이 삶의 신앙의 모습이 철저히 피동적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지도자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멸해버려요. 다. 이런 사람일수록 어디에 뭐냐면 이단에 쉽게 넘어가, 말에 쉽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딱 서 있으면 뭐예요? 분별하는 영이 생겨요. 분별하는 영이 생겨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 말이 무지몽매하게 뭐든지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 보라고 하셨어요. 분별해 보아라. 예수라 이름을 다면 다 그것이 다 올바른 게 아니거든. 열매를 봐라.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보아라. 분별의 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먹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지 분별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이 표적과 기사로 여러 많은 영혼들을 미혹한다니까. 대개들 보면 무슨 은사를 받느니, 무슨 치유의 능력을 행하느니, 뭘 보았느니, 예언을 하느니 여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뿌리가 없어. 또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되니까 잘 자라고 주님을 만나고 하면 얼마나 좋아. 항상 거기에서 맴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문제를 키고 왜 그래요? 그게 바른 길이 아니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고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뜻대로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 내가 싸우고 그 뜻대로 열매 맺어가는 만큼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같은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첫 번째 명령이 뭘 주어졌느냐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냐 하면 가봤더니요, 요단강이 흘러서 이것이 나중에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좌우편에는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강이 있고 양쪽에 그 수원지가 있다 보니까 그곳이 옥토예요. 그러니까 강 좌우편에는 온갖 과실을 맺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푸르러요. 요단강이 푸르러인데,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사해로 딱 들어가면서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되는데 그 마지막 초입에
여리고 성이라 큰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있는데 그 여리고 요단강이 지나가고 또 여리고 성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샘이 흘러나오는데 여리고 사람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는 큰 샘이 펑펑펑 쏟아 나옵니다. 성 안에서 그 샘이 흘러나와서 모든 나무를 적시고 그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 여리고 성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 풍요로운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적인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지역에는 굉장한 뭡니까?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명이 발달됐고. 근데 문제는 그 여리고 성이 입구가 저기 동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입구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만약 그쪽으로 가려고도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고 저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그 성의 가나안 땅이나 큰 땅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외침이 많은 거야. 외침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뭘 지면 성을 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성을. 그 여리고 성 가보면 우리말로 겁나게 졌어. 겁나게. 이중벽으로 짓고요. 이건 도저히 난공불락을 졌다고요. 그 여리고 성을 튼튼히 졌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뭐를 점령해야 돼?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금요일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이 평야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이다? 성을 점령하려면 성문을 점령하라는 거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성문 역할하는 것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 나머지 모든 나머지 성들은 쉽게 점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성문 입구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이 싸우는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잘 알아요. 겉으로 보니 이거는 도저히 여호수아 그 여리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알고 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 꼭꼭 걸어 잠궜는데 그 안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오죠. 먹을 거 항상 비추게 뒀죠. 아무런 걱정 없어요. 문만 딱 걸어 잠그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얼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꼭꼭 문 걸어 잠그고 대비도 하고 있다. 그걸 점령하려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사람 손 하나 빌리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는 전쟁이 보아라 하시면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맨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은 또 입 밖에 내지 마라. 이게 왜 힘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힘드냐?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한 민족이에요. 이게 도대체 미련한 짓거리 이게. 아니 매일 아침에 한 바퀴 도는데 그게 엄청 넓이에요. 그 둘레가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오늘 뭐 하는 짓거리 했지? 불평해야 안 해요? 당연히 불평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냐? 입 밖에 내지 말라죠. 입 단속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날은 그렇게 지났어요.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사람은 3-4번까지 참을 수 있어. 맞습니까? 3-4번이 아니라 6일 동안 참아야 돼요. 마지막 하루만 남았어. 마지막 하루도 한 바퀴도 아니야. 7바퀴를 도르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요.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 하세요. 99.9%만 안 돼요. 100%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구석이 있으면 100% 의지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그 영광을
우리한테 세상 것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몰고 갈 때는 반드시 다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과연 그렇게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을 나타내야 돼. 그 믿음은 뭐냐면 전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고집이 왜 없습니까? 별별 생각이 많죠? 버리려면 완전히 버리란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풀어가려면 완전히 순종하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바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보다라고 해야 되지, 자존심 세우고 여러분 말 드러내기 시작하면 주님이 일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하고 절대 일 안 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 난공불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인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진정 바라십니까? 대가 없는 보상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열매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 없이 거저 하늘에 뚝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목사가 와서 혼자 다 한다고 싶으실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뭘 바라면 그만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분량을 내놓으라고 거예요. 그 분량을 내놓을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여서 예배 시간에 주여 통성 기도하고 몇 분 부르진다고 그거 기도한다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여러분 생각과 틀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과 틀릴 거야. 옛 것을 갖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뜻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셔요. 과연 여러분 능력을 믿으신다고 하면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면 주님이 어떤 법을 하시는지 지켜만 보세요. 그리고 시키는 건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참 무지몽하게 성도를 갖다가 미혹한다라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뭐랄까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쓰지 않으세요. 내가 약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내가 사람을 들어쓰는다는 거예요. 세상 잔머리 굴리고 세상 생각이 많은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낯자고 엎드리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보면 똑똑한 사람을 들어쓰시지 않고 갈릴리의 잔뼈가 굵은 참 어부 출신, 쉽게 얘기하면 뱃놈들을 들었다. 뱃놈들. 뭘 알아요? 몰라요. 그저 그냥 머릿속엔 뭐냐? 고기 잡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뭘 배우긴 했습니까? 배운 것도 없어요. 가방끈도 짧아요. 주님이 그들을 이상히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에게 세계 선교 비전을 주시거든. 예수님이 실수하셨지. 주님이 사명을 주시려면 좀 똑똑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 하나가르치면 열 알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이렇게 사명을 주셔야 그게 일리가 맞는데 하나님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 웬 못된 뱃놈들과 세리들, 그렇죠? 이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뭡니까? 너희들이 권능을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저기 전 세계 나가서 그렇죠? 뭐가 되냐면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종이 많았고 노예가 많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힘이 있거나 많이 배운 사람은 교회를 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따돌림 당하고 못 배우고 서름 당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일으켰어요. 교회 구성원은 그래서 약한 자들의 쉼터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잘난 체 하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다 세상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뺏기는 내가 참된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여,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이 지식도 내려놓고 내 이 물질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고백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아멘. 이곳에서 세상 학문을 얘기합니까? 이곳에 세상 학문을 논합니까? 토론을 합니까? 논쟁을 허락하라 합니까? 교회에서 논쟁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있고 교회 앞에 잘난 척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인격적인 성숙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기 미련하게 보이죠? 그 정도 될 때까지 이 신앙의 인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걸 내려놓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요. 이렇게 진정으로 무르익어간 종들이 얼마나 주의 말로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인격도 담아지지 않고 은사를 받았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교회를 휘짓고 다니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교회를 휘짓고 다니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였단 말이야. 방언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 나버렸어. 그 교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한번 해볼까? 난 셋째 하늘까지 내가 올라갔던 사람이라.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지 아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내가 거기 들려 올라가 하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듣고 본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능력 행함이 사람의 말같이 있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한다.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진정 신앙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서 고개 숙인 종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이룰 때 주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그렇게 모세보다 큰 카리스마 없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행적을 보면 꼭 필요할 때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어땠습니까? 12명의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올 때 두 사람만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지도대로 세우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살펴보다면 그런 생각이 와닿아요.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곧 예수님의 예표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싸운 싸움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가 시키신 거와 아버지께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만 행하셨듯 그런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사셨듯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들어 쓰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는 교회. 아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죽으라 하면 죽고 이것이 순종의 이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우려하시는 교회.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고 성령 나타남이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되면 그 외의 것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필요한 일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시적절한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까? 많이 우리가 복받을 교회라고 하면 그런 일꾼들을 보내실 거예요. 복받지 못할 교회는 다 우리끼리 잘났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절대 거슬리지 말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님 맡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청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할 때 아멘 나가겠나이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아멘 내가 돌겠나이다.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아멘 내가 돌겠나이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때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갖고 주를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6 해피데이가 다 접어두고 영원구원이라는 데는 분명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행사예요. 아멘. 그러면 이태건 저태건 간에 강제로 되건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건 간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도 영원구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좋은 교회예요. 아멘. 영원구원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곳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보람 있는 교회 사역이에요. 영원구원만큼 제일 보람 있는 영원 사역. 이게 사역이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라겠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 간에 순종하시고 그렇죠?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열심히 말씀 듣고 한번 하나님 어떻게 제 열매를 맺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번 들이대보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내가 추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인가 그 생각해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일꾼 되는 걸 보면 그렇죠? 그 영혼이 교회에 처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점점점 교회 일꾼 된다고 하면 그렇죠? 얼마나 그 사람 볼 때마다 보람이 느낄까? 그런 생각 해보면서 한번 우리가 같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반대로 이 일을 행할 때 마귀도 방해가 심해요. 마귀도 방해 심하니까 입 다물고 아멘. 입 다물고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아멘 순종. 눈 딱 감고 귀 막고 그냥 순종하셔서 열심히 자신이 맡긴 일에 힘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